자, 교재 104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 집어넣고 천년간 가두어 둡니다. 용이 갇히고 짐승이 사라진 평온한 천년 동안 순교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성도들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을 누립니다. 천년이 지난 후 갇혔던 용이 잠시 풀려납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들 많이 모아 다시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불태워버리고 용을 다시 사로잡아 유황 불못에 영원히 가두어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흰 보좌에 앉아 이제까지 죽은 모든 자를 부활시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전면적 총체적 심판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영생을 누리고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좀 어렵고 까다로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본문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두어야죠. 다시 기억해 보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해서 16장에 드디어 큰 성 바벨론 박해자들이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17장, 18장에서는 그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고, 어제 읽은 19장은 그 당시에는 그 로마 제국이 큰 성 바벨론이었지만 넓게 영적으로 보면 주님과 적그리스도의 싸움에서, 우리 주님과 사탄의 싸움에서 주님께서 승리하신다 하는 것이 19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환상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제 읽은 19장 11절 한번 보시죠. 자,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다. 그래서 그 환상이 21장까지 계속됩니다. 첫 번째가 19장 11절, 두 번째가 17절, 또 내가 보니 20장 1절 오늘 본문에 또 내가 보매. 그래서 재림과 천년 황국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7개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는데 그 7개 환상이 차례대로 지금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이건 네 번째 환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이 19장부터 21장 초반까지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여기 에어컨 좀 꺼주세요. 본당에 너무 소음이 많아서. 예. 자, 오늘 본문의 기도 제목과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년왕국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다 보면 이게 천년왕국이 이게 어떻게 되나 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을 끝까지 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 믿다가 순교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주님께서 부르셔서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 이걸 우리가 보통 신학교에서, 우리가 신학에서는 천년왕국설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조금 관심 있는 분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지상에서 천년 동안 주님하고 지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이제 죽음에서 일어나서 심판을 또 하느냐, 아니면 주님 일단 재림한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느냐, 천년왕국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 재림하기 전에 천년왕국이냐 재림한 다음에 천년왕국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할 게 아닙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핵심 구절이 뭐냐? 말씀드리지만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숫자는 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도미티안 황제가 이렇게 너희들을 박해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는 10일에 불과하다. 도미티안이 실제로 10일을 다스린 게 아니라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지극히 짧다. 이걸 말한 거죠. 그럼 오늘 천년왕국도 같은 겁니다.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건 그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의 시간에 비해서는 잠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지. 이걸 너무 문자적으로 생각해서 천년왕국이 언제 임하나 그렇게 너무 신경 쓰는 것도 신앙적으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시간이라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비유를 들었지만 이제 엄마가 아기를 가지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있다가 태어납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10달입니다. 아빠 입장에서도 10달이고 그 아이는 10달인지 모릅니다. 태어나서 말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크면서 내가 엄마 뱃속에 10달을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엄마 아빠가 거짓말을 딱 담합을 해가지고 너는 엄마 뱃속에서 한 달만 있다 나왔다 이러면 그 아이는 평생 한 달이라고 믿겠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우리가 아는 시간과 공간이지 태어나기 전과 죽은 이후의 시간 개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이 다루는 게 뭡니까? 지금 이 지상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신비적인 시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천년왕국 자체에 너무 매달릴 게 아니라 주님 믿는 믿음을 잘 지키기 힘든 박해의 순간이 10일이라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그 영원한 아름다운 시간이 비할 바 없이 길고 위대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주님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한번 따라 하시죠. 천국 가는 길은 이 땅에 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 가는 게 중요한데요. 영원한 천국 가는 길은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이 정해지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잘 보면 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중에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종말적 신앙이 있고 종말론적 신앙이 있다. 기억하십니까? 뒤에는 기억을 별로 못 하시나 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종말적 신앙, 종말론적 신앙. 그럼 우리가 취할 건 종말적 신앙입니까? 종말론적 신앙입니까?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 종말적 신앙은 잘못된 거죠.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름대로 계산을 다 해가지고 이 보니까 예수님 재림이 언제 임한다. 날짜를 딱 박아놓고 그 날짜 되기 전까지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단으로 모여서 오직 그날 주님 앞에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고 이 땅의 삶을 폐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재림의 날짜와 시기에만 신경 쓰고 주님 주신 생업을 내팽개치는 잘못된 신앙이 종말적 신앙입니다. 옛날에 92년 다미 선교회나 이단들이 날짜와 장소를 못 박아놓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공포 분위기 조성해서 재산을 다 바치게 하는 잘못된 건 종말적 신앙.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 요한계시록이 추구하는 것은 종말론적 신앙.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오지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 오는 때를 관심에 갖는 게 아니라 언제 오더라도
준비된 내 믿음의 상태를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 뭐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뭐 오늘 이따가 여러분 아침 드실 때 8시 반쯤 오신다. 혹시 그러면 오세요. 뭐 그럼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제일 좋은 건 평소 하는 대로. 갑자기 주님 재림한다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아니면 본당에 와가지고 주먹밥 시켜서 여기서 뭐 3박 4일 기도하고 그럴 게 아닙니다. 내가 일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밥을 짓든지 친구와 대화를 하든지 그 어느 때 주님 와도 저는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주신 일상을 거룩하게 여기는 삶.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인의 바람직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부 아이들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만약에 예수님이 24시간 후에 이 땅에 오신다면 24시간을 어떻게 보낼 거냐? 아이들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뭐 결혼하겠다는 애도 있고, 뭐 많이 폭식을 하겠다는 애들도 있고, 23시간 열심히 놀다가 마지막 1시간은 예배당 가서 기도하다가 회개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겠다. 제일 훌륭한 대답, 평소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훌륭한 대답입니다. 뭐 주님 온다고 달라질 게 있습니까? 손님이 오든 안 오든 집안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오는 그 긴장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건 좋지만 저 영원한 천국 가는 길은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일상의 모습에 있습니다. 예배당에 왔을 때만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시장 한복판이 예배당일 수 있어야 하고 여기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일상의 대화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저 천국 가는 길은 일상의 가장 작은 순간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겸손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을 갈 만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냐? 자, 말씀 12절. 자,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자기 행위를 따라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위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왜 행위로 된다고 하느냐? 여기서 행위는 믿음과 별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은 행위는 믿음과 같은 말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려면 필요한 게 뭡니까? 운전면허증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운전면허증 땄다고 운전 잘하는 거 아닙니다.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증이 필요하지만 면허증이 있다고 운전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면허증을 땄으면 실전에 열심히 좀 이렇게 운전 연습을 해서 면허증에 걸맞는 운전자가 되어야 그 면허증을 발급받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뜻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습니다. 때로는 막 믿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하는데요. 믿는다고 주님 믿는다고 말만 하고 주님 믿는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제대로 믿는 게 아니지요. 한번 따라 하시지요. 믿기에 달라지는 것, 그것이 제대로 믿는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믿기 때문에 내 삶이 달라지는 것, 그것까지가 제대로 믿는 거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고 기도는 하는데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기 전에 내 뜻대로 살아가면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게 아닌 겁니다. 면허증을 따면 면허증 딴 것에 걸맞게 운전할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맞듯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머릿속으로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주님을 믿기에 삶이 변화되는 행동까지 포함된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믿음이 뭡니까? 주여 주여 하는 음성의 고백뿐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된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 저녁에 대부분 또 집회 오신 분들 아닙니까? 이게 훌륭한 겁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니 이 이른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첫 시간을 드리는 이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참 대견하겠습니까? 믿기에 달라지는 믿음. 주님께서 여러분의 행위를 보실 때 참 믿는 행동이 있구나. 이렇게 해야 우리가 저 영원한 주님과 더불어서 천년왕국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믿는다고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순간이 가장 거룩한 순간임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오늘도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마음으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또 저녁에 와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말적 신앙이 아니라 종말론적 신앙으로 늘 깨어 준비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 주님 앞에 바른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사경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 사경회를 통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주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 되게 하시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